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지킵니다. 16세기 중세 교회 타락과 부패 속에서 개혁자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며 복음의 깃발을 다시 한번 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던 주전 4세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주님의 교회의 그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며 외쳤던 이 5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였는데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를 혹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 한 가지를 이 가운데서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인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오늘의 이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참 뭔가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고 참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이 전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배타적인 이미지를 좀 걷어내고 세상과 좀 호흡하자, 그러니까 타 종교와도 좀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 또 신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960년대 중반에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와 같이 선언하는데요. 타 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아주 긍정적인 어떤 복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조금의 단서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계 내에서도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오직 한 길, the way.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하셨는데 오직 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쪽 등산로도 있고 이쪽 그 트레킹 코스가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지만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상, 곧 하나님, 어떤 참된 구원이 있는 그곳에 길은 달라도 만나는 곳, 그곳, 거기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 진보적이고 마음이 넓고 포용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나 또 교인들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그 포용하는 넓은 뜻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에 관한 신학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수십 년간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가 시도가 되고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의 반전이 최근에는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교회가 타종교와 대화하고 어떤 구원의 씨앗이 타종교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연구도 많이 하고 실천해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가, 세계 종교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로마 카톨릭은 다시 교서를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교서의 제목이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 안에는 심각하게 기독교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특히 미신적인 종교에는 구원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타 종교 안에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다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방향이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믿습니다.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가려 합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믿음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베드로가 한 전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못 걷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묻는다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며 정말 이 부분을 적을 때 가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한 번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스키장 슬로프 가파른 언덕을 멤버들과 함께 오르는데요. 저마다 다 지쳐서 나고하는데 한참 추운 겨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춥고 또 가파른 그 스키장이 굉장히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까이 보면 너무너무 가파르잖아요. 미끄러워서 가기 힘든데 가장 높은 코스 올라가는데 다 나고하는 겁니다.
근데 체력을 관리했던 이 유재석 씨만, 리더인 이 유재석 씨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인 이 유재석 씨가 그 어렵게 올라간 길을 다시 내려옵니다. 왜였을까요? 그 멤버들 가운데에서 중간에 그냥 스톡된, 그러니까 낙오해서 그냥 거기 걸려있는 다른 멤버를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제일 뒤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 쭉 내려와서 다시 거기까지 낑낑거리며 올라가서 그 멤버의 뒤에서 그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같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종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이 그 행동에 막 감동해가지고 참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좋은 미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작은 이 행동에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스키장을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창조의 아버지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신 주권자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가파른 언덕에 걸려있는 그 사람과 같아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 밑에서,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건 나만큼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 올리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감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오셔서 당신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대신 죽어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있고 뭐 무슨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히 위대한 성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왜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전통교회 신조에 의하면 주님은 지옥에도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에 구멍을 내셔요. 하이델베르크 신조에 그렇게 명시되고, 우리 사도신조에도,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생략됐지만 영어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도 항상 이 미국 교회는 고백을 하죠. 원래 그렇게 담겨있는, 그게 초대 교회의 고백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도마가 무엇을 고백하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과 찬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바울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연구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이 문서 기록으로 남겨지기까지, 그래서 전파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거예요. 원래 신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단군신화, 건국신화, 박혁거세 신화, 주몽신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1000년에서 3000년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돌고 해서 형성돼서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져요. 그러니까 최소 짧아도 400년, 주몽신화가 한 400년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초대 교회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처음 신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그 신조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 신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온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가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문으로 보이는 그 자료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자, 지금 이 전승이 초대교회의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전승의 기원을 예수 부활 후 불과 몇 달 안에 이게 형성되어져서 전승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는 문서로 남겨지기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도 불과 수개월 혹 수년이 안 됐어요. 신화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당시 통신의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몇백 년이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그게 정말 상식인데, 예수님 부활 이야기는 너무도 빨리 문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빈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반대자들이요. 오히려 이 일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가운데서 없어진 그 일이 실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음을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이 안 돼요. 여성이 말하는 증언은 아무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문화와 간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첫 번째 증인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공히 다 여인들임을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약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 증거를 무력화해요.
그런데 복음서가 여인들이 최초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그 일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시지요? 네, 더욱 믿으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슴 벅찬 은혜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스티브 뮬러라고 하는 조지아 대학의 철학자, 변증학자가 2023년에 조술한 책에 보면 이런 책인데요. Is Christianity compatible with deathbed and near-death experiences? 기독교가 사후체험, 인사체험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서 이 학자는 35년 동안 5천여 건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권의 사람들의 그 임사체험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게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가 결론 내린 것은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고 그가 결론 내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많은 이 죽음 체험,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관련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자의 자료에 의하면 종교나 문화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타 종교, 어떤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후 체험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니까 마호메트를 만나거나 힌두교 신자니까 뭐 크리슈나나 불교 신자니까 석가나 인도의 그 시바신, 눈이 세 개 달린 신을 만났거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5천여 건의 기록 가운데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 연구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했던 이 헤비급 복서 조지 포먼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임사 체험을 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을 때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나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난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경험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어떤 뭐 잘 모르는 존재가 와서 자기를 어둠 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포악하고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움, 공포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자기가 정말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맛볼 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정말 잘한 것은 어릴 적 교회학교에서 배운 기억을 더듬어서 그의 생각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연히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생각이 나서 그가 그때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 순간에 Jesus save me,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Jesus save me,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순간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겨졌대요.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난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요엘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일수 집사님 이제 천국 입성 준비를 하고 계셔요. 집사님을 신방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실 수 있으셨어요. 집사님께 말씀을 읽어드리고,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 가까이 오실 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셔요. 주님이 손 잡아 주실 거예요. 걱정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우리 강혜숙 권사님이 아멘 하면 눈 깜빡깜빡 해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집사님이 눈을 깜빡깜빡 하셔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음이, 그렇게 화답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저의 아내의 외할머니, 즉 저의 장모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젊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신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제주도는 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우여곡절 끝에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들을 거두어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은 자기와 피가 섞여 있지 않은 한참 어린 형제 자매들과 자랐던 거죠. 장모님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자기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며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제주에서 삶이 잘 돼서요. 지금 저의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장모님은 우리 형제다. 우리 어머니다. 너는 목회, 주님 주신 사명만 잘 받들어라.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을 맡아준다. 그 순간 참 마음속으로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 흐름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항상 불효자식의 아픔과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고 오롯이 그냥 내가 이 짐을 지고 이 괴로움을 져야겠다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주님이 그 분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와 어떤 감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신 어머니의 마지막 별세하시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 한 상을 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시고 목욕도 다 스스로 하시고 우리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에 하면 미소를 머금고 잠들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일을 다 보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색이 좋은 시신은 처음이다. 혀를 차며 이야기했고 그때 가족들이 참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멀리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고통당하면 정말 죽고 싶어요. 고통의 끝은 죽음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왠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결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때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